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오늘 107편 어제의 절반 오늘 마무리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바다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건지신다, 그런 얘기에 은혜를 받았는데, 바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바다가 지중해만 있는데 그 지중해는 뭐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닙니다. 근데 큰 물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들이 파괴되고 실제로 지중해 밑에 가라앉은 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평양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태평양을 큰 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태평양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부산에서 배를 타면 오사카로 가는 배 한 척이 여기서 짐을 싣고 가서 거기서 또 짐을 부르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그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 그 배가 이제 여기 부산에서 출발하고 일본에서 두 번 출발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스케줄 잡아서 늘 움직이지만 그 배는 많은 화물과 사람을 싣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탔어요. 탔는데 제가 아마 그 제일 큰 풍랑을 그 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제주도 배 타고 학생들하고 갈 때는 뭐 아주 잔잔하게 갔지만, 그래서 일본 제주도는 훨씬 먼데도 그 훨씬 멀진 않지만 먼데도 이런 파도가 안 일어나는데 그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배 그 큰 화물선을 거의 뭐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기울었다가 다시 놓았다 하는데 뭐 난리가 났죠. 그냥 그런 건데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그 대양에 나갔을 때에 일을 한 태평양에 나가봤냐? 그 사람 말이다.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게 된다. 땅에서는 뭐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바다에 나가가지고 파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그 메소포타미아에도 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도 그렇지만 메소 음, 메소포타미아에도 광이 없어요. 기껏해야 나와가지고 그 음, 무슨 바다입니까? 그, 음, 그 배들이 다니는 메소포타미아 앞에 배들이 다니는 배를 무슨 바다라고 합니까? 음, 그 아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아니 그 배가 저기 이란 앞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이란 앞바다? 이란 앞바다가 아드리아호. 아니 그거 말고 저기 그거는 아드리아는 이탈리아 쪽에 있는 거고 페르시아만이라는 페르시아만. 근데 페르시아만 기껏 커봐야 바다가 페르시아만밖에 못 봅니다. 그거는 일어서면 양쪽 끝이 육지가 보입니다. 지중해도 앉아 있으면 이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높이 쳐들면 저 끝에가 이 건물이 보일 정도로 이제 바다가 넓지 않습니다. 근데 태평양에 나오면 크죠. 근데 그래서 이 엿을 잃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배 사람들 가지고 노래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인생의 풍랑을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이 앞에 22절까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 인생의 풍랑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맨 처음에 읽기 시작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고 실제로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광풍을 일부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리오야단이 그 광풍을 일으킨다고 시편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104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뭐 리오야단이 한다 하더라도 리오야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뭐 스카모니가 무슨 얘기했더라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스카모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야야 절에 가가지고 뭐 그걸 쳐다보냐 뭐 무섭지 않냐 그거 왜 그걸 보냐 이러면서 기독교인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서울 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서 네가 지금 세상에 뭘 무서워하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우리 교수님 사모님은 절에 가면 우리 집사람은 여기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정교수하고 가니까 이게 들여다보지 안 그러면 집사람 막 난리를 한다. 아니 뭐 교회 절에 가지 마라 하면 뭐 알아야 가지 마라 하지. 거기 금이 있는지 뭐 떡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일 가까운 무슨 산입니까? 못 있는 여기 제일 가까운데 송림사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바퀴 돌고 놀면서 점심 먹고 학교 있을 때 그렇게 같이. 그래서 절에 스님도 이제 꽤 많이 압니다. 거기 물도록 하고 이런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리오야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예수님이 왜 성경은 나를 말한 거다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비록 바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광풍이 잠잠하게 됐습니다. 그게 성경이 나를 말한 거다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는데요. 시편 107편 25절에 나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니까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조용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놓고 왜 조용하라고 또 명령하고 입 안 아픕니까? 이런데 그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보거나 세상 눈으로 보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눈으로 바라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큰 배를 아무리 크면 이 정도로 크면은 뭐 절대로 안 흔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파도를 치니까 이 배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작은 배들은 보였는데 없어요.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또 올라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사카 가는 배는 거기는 목욕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샤워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보니까 물이 그냥 다 흩어져 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쏟아져 버리고. 그게 높이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탁 내려오고 막 그럽니다. 배가 깨질 것 같은데 견디더라고. 그래서 현해탄이 이렇게 이 현해탄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현해탄이 그렇게 건너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마도 갈 때도 현해탄을 건너가잖아요. 대마도 갈 때 현해탄을 건너가는데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 날씨가 좋으면 양탄자 갈았다 이렇게 얘기한
조용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양탄자 깔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때도 올 때 한번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작은 배가 아무리 부산 쪽으로 오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데를 저 남쪽으로 계속 한없이 남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연해탄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그 대마도 입구에 가면 한국 사람이 죽은 이렇게 돌 비석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대마도 눈앞에서 그냥 배가 세 척인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래서 조선 그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살아남아가지고 거기다가 비석을 새겨놓고 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대마도가 왜 우리 땅이 아니냐 이런데 우리가 점령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치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가기가 쉽고 한국에서는 가기가 어렵구나. 그 위치적인 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독도는 좀 달라요. 독도는 보니까 해구로 보면 땅 밑으로 바다 밑으로 보면 독도에서 서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해구가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은 해구가 적기 때문에 이 해구를 따지면은 일본에서 솟아오른 땅 같이 보이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자주 거기 가고 일본 그 울릉도 때문에 독도를 자주 가는데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급하면 독도에 있다가 또 남아 있다가 이러는 바람에 우리 땅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26절 얘기를 들어보면 배 타고 흔들리는 모습이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이 배를 잘 아니까 번역을 리얼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갔다 내려오면 간담이 녹죠. 영혼이 녹는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그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 배가 하늘을 쫓다가 깊은 데로 쏙 내려가는 경험하면 간담이 녹는 거죠. 간담이 철컥 내려앉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할까 이러면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왜 하는지 2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마도로스 옷 멋있는 거 입고 모자 쓰고 탁 이러지만 이게 막 뒤 흔들릴 때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 가서 처박히고 저기 가서 처박히고 뭐 그냥 속 나쁜 사람은 그냥 여러 사람 있는데 등에다 막 들이토하고 뭐 난리가 나죠. 꼭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뭐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며 혼돈 속에 빠진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폼 잡고 그래도 뭐 흔들리는 배 속에서는 똑같은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술 안 먹었는데도 술 취한 것처럼 28절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게 이게 지금 28절을 읽으면서 인생의 배를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배가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새가 없어요. 막 그냥 뭐 소리만 나야지 점잖게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를 안 살려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손도 모을 수가 없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해라 이런데 손을 못 모으고 처박혀 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28절에 얘기하기를 그렇게 혼돈 속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들어주신다. 그 얘기 하려고 인도하여 이렇게. 내시고.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고 갔다 와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새가 없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새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처럼 바다가 없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정리해가지고 오지만 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도 뭐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오지. 배 타는 사람들은
제가 본 경험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참 다행이죠. 근데 그러니까 인생도 풍파와 모진풍,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했었던 거. 근데 그건 깊은 바다가 큰 물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큰 물이라고 보고, 뭐 물두멍도 바다라고 말하는데 뭐 그 바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바다라고. 그렇게 그렇지만 큰 물은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모진 풍파가 부러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때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게 뭐 자연적 그렇게 되죠. 자연이 하나님이 만든 거죠. 자연을. 이 흔드는 것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조용해라. 그럼 조용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29절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광풍이 불어도 살려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 보면 알죠. 그 광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알잖아요. 내가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냥 물결이 잔잔하니까 야 우리 이제 살았다 요 정도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뭐 우리 지금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기뻐하는 것은 특별 은총 받은 자가 기뻐하는 거고 이거는 물결이 잔잔하니까 기뻐해짐. 그 기쁨으로 항구로 인도했다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깨지는 배도 있는데 지금 깨진 거는 얘기하지 말고 항구에 인도한 사람은 이 노래를 즐거이 부를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반대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지옥 얘기를 하는데 왜 지옥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지옥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옥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공갈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안 가봐 놓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네 그러면 지옥 간대. 그 성경에 있죠. 그런 말이 있지만 지옥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숙제 안 해놓으면 죽여버린다 이랬을 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 아들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숙제 안 했다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우리가 안 했다 하자. 엄마 아버지가 죽인다 해놓고 안 죽인다 해놓고 우리가 숙제를 안 했다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진짜 죽인다. 힘쓰이다. 이런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죽으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다 용서해준다. 숙제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럼 살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고래 말하기 전까지는 죽을 맛이죠. 이제 큰일 났다. 시간 다 됐는데 난리 났다. 이러지만 마음을 그렇게 먹는 순간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 용서해주고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안 지킬 줄 알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너희들은 꼭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를 왜 자꾸 그렇게 줍니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네 보고 숙제 내주는 선생님 말고 있나? 숙제하라는 건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광풍이 불지만 우리에게는 평온함을 준다. 그리고 기뻐하게 될 때 벌써 한국에 도착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어제 그 물에 그 막 파도 칠 때 빠져는 그 사람은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안 살고 있는 게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을 자꾸 갖다가 얘기하지 말아요.
네가 호흡하고 있는,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자꾸 죽으면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아내가 5명이나 있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하고 천국 가서 산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좀 읽어야지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할 보면 막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어제 3번이나 나왔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풍이 부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그 광풍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니 태평양으로 나갈 일이 없지만 태평양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기껏해야 일본 갈 때 현해탄 걷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안 읽어도 된다 하면서 30절까지 잘라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도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또 생각나요? 만약에 그 오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찬송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는 뭐라고요? 헤세드, 인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잘했다고 해주는 사랑이 아니고 못해도 더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해주는 그 헤세드,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시는 어른 만들어주고 일찍 돌아가시면서 70살까지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항공무지한 거죠. 그거를 찬송하라고 오늘 앞에서 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32절 읽어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인다. 그가 누굽니까? 광풍을 견디고 안전한 곳으로 도착한 그 사람.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도착했냐? 내가 파도가 치고 막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줬다. 광풍에서 부르짖은 자. 부르짖었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그 사람을 높인다. 제가 우리 첫 번째 매형이죠. 매형이 3명 있는데 첫 번째 매형이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뭐 노름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맨날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그런데 존경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시골에 촌에서 자랐는데도 울릉도 배 타러 가가지고 오징어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모르는데 그 바다에 가서 오징어 잡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만 하면 가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왔지 뭐 이런데 아주 뭐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하면 뭐 기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 풍파치는 데서 밤에 나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온 것을 보면서 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조카, 그 카센터 하던 그 조카가 원양 어선을 탔어요. 그 배 하기 전에. 원양 어선 타면 저기 크릴 새우 잡으러 가서 저기 그 무슨 쿠릴 열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번 나가면 뭐 1년씩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계급의 명령이 잘 안 먹히면 그 무기는 절대로 못 가져가지만 그 고기 잡아 냉동해 놓은 게 그게 완전히 무기래요. 그거 하나 얼었는 거 가지고 하면 막 전쟁이 나면 많이 죽는데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면 된대.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지 모른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그곳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왔는데 그게 뭐 카센터가 쉽지요. 그래 잘 견뎠어요. 오랫동안 견디고 또 성경 보고 교회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트럭 운전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하니까 굉장히 형편이 좋아져서 뭐 기뻐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온 사람은 높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모임을 뭐 하나님의 성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가면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특별하게 보입니다. 보이고 뭐 심지어는 뭐 간증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자리에 앉았어도 아이고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를 높여주는 건데 여기서 그를 이러면 그 인생의 여호와를 그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31절 그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그거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높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 광풍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라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을 읽으면서 이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헷갈릴 때라도 어쨌든 광풍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도 그렇고 그 장로의 자리에서 백성의 모임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높이는 거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냐 31절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을 사람을 찬송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두 개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 구절입니다. 어쨌든 높이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든지 사람을 높이든지 어려움을 통해야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바다에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무슨 신인지 모르지만 신한테 기도하는 것은 오늘 파도가 잔잔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사람이 못하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게 절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뭐 혹시 또 왕이 이 강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하천을 바짝 말리면 광야가 되게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바다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뭐 신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늘 33절은 우리의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강을 말려서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신다. 그 유대 지방 가면 와디라고 하는 강은 흔적만 이렇게 강으로 돼 있지 사실은 다른 땅이나 똑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강이지만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그게 광야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 염소나 이런 양떼들이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광야 색깔이나 염소나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다니면서 그 와디에서 늦게 아주 가뭄에 잘 견디는 풀들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샘물이 잘 나오다가 샘이 마르면 지하수도 마르면 물이 안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성경 속에 어떤 게 돼 있는지 생각 안 나지만 이 34절을 읽으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34절 읽어볼까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 염전 때문에 34절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염전이 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땅이 그냥 꺼지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소금 바다가 돼버리고 사해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주민의 악으로 소금밭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살았죠. 네. 이 소돔이 망할 때 롯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예.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여호와의 땅은 땅과 애국 땅과 같았더라. 이게 그 가나안 땅에서 조카하고 그 종들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둘이 싸워서 안 되겠다. 니는 가라. 그러니까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택하고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저쪽 택하고 그랬을 때 그때가 헤브론산이 그러니까 그쯤 될 그 위치가 거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내려다 보니까 그 요단 동편 소할 땅 소동 나중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지고 소할 땅은 지금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요단 동편은 그 풀이 잘 자라고 그렇게 옥통 거죠. 저 갈래요. 그래 가라. 그리고 그 가서 이제 죄악이 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얘기는요. 다음 얘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이 말은 우리가 번역을 직역을 해서 그렇지 광야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이제 롯이 갔고 그 서쪽에 앉아가지고 그 이 황망한 그 땅을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것을 양을 칩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말 못하지만 목사님 김시웅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냥 풀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쫓이는 거예요. 양을 쫓고 이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안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운동시켜가지고 없는데도 자꾸 운동시켜가지고 다니면서 똥을 싸서 그게 풀이 나기 시작하는데 목조가 됐다. 그 얘기를 지금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막 그렇게 풍성하게 뭐 동성연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풍성하게는 못 살지만 그렇지만 힘이 강하게 해줍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둡니까? 와가지고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는 거를 아브라함이 몇 명 안 되지만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잡아오잖아요. 풍성한 데서 318명. 예, 풍성한 데 살면 힘이 있을 것 같지만 못 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광야 같은 데서 삶으로써 힘이 세지고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는 얘기는 성경에서 잘 못 봤지만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36절 읽어봅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게 하사 이 말은 광야와 마른 땅에 살게 하사 이 아브라함을 동으로 보내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읍을 거기다 준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딴 게 아니라 줄인 자의 터전이었다는 겁니다. 줄인 자의 터전. 원래부터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줄인 자의 터전을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37절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결국은 이렇게 농사까지 지을 수 있도록 결국은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들은 얘기지만 거기 가면 적과 꿀이 흐른다. 그 소리를 듣고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면 무조건 적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 보니까 포도를 한 송이를 둘이
짝대기 꿰가지고 들고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고 그게 원래 옥토였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원래 한마디 딱 써놓으면 알아들어야 돼.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이러면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런지 나쁜 얘기 하려고 그런지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시편은 그만 그런 걸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미련한 자가 죄를 지어서 이럴 때 이제 벌하려 하는가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미련한 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편을 부드럽게 읽을 때 미련한 자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이런데 실제로 뭐에 미련한 자? 악한 데 미련한 자.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야가야지 복을 받지 이런데 야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미련하다가 힘들면 부르짖는 거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또 하고 하실지라도 하고 두 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줄인 사람이 지금 풍성하게 됐죠. 줄인 사람이 지금 풍성하게 됐죠. 그럼 끝났나?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 이제 됐다. 이제 뭐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쉬어라. 이런데 그게 아니고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조카는 이제 조카가 데리고 가면 같이 우리가 의지하면서 크게 번성하고 우리 이 두 식구가 번성하면 더 식구가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번성하게 가축을 많이 거두게 하시며 그렇다 할지라도 39절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래가지고 조카 롯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셋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모압, 암몬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게 됐죠. 그것도 크죠. 크지만 어쨌든 그렇게 감소하게 됐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약속은 크게 번성하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해주겠다고 크게 번성을 했을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수를 줄이면 낮춰줍니다. 왜 낮춘다고 그랬어요? 어제 얘기했을 때 왜 우환을 준다고요? 겸손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나를 힘들게 압박하고 재난을 통해 우환을 통해서 수를 줄이는데 이 손자 때 야곱 때 이삭 때가 아니라 야곱 때 수가 얼마나 줄었냐면 전부 합해서 몇 명이요? 70명밖에 안 돼요. 그 많던 가병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이었는데 지금 그 손자 때 이집트로 내려가니 70명밖에 안 돼요. 수를 줄였어요. 그래 더 낮췄어요.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춰가지고 우환과 재난과 압박을 통해서 그냥 이집트로 가서 낮은 사람으로 갈 때는 그래도 총리의 그 가족들이라 해가지고 약간은 또 높임을 받았지만 곧 낮아져서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가솔들 70명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70명 갈 때. 11명인데 요셉은 미리 가 있고 그죠?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고 손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셀 지파 소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손자 49명이 있었고 정손 4명이 있었는데 정손 4명 중에
한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 유다 자손, 유다 손자가 거기 이름이 있어요. 저기 야곱. 세자죠, 세자. 예? 저기 아, 쌍둥이인데 쌍둥이의 아들, 쌍둥이 중에서 쌍둥이 아들 중에서 쌍둥이 아버지가 아들이죠. 정손이니까 손자인가. 하여튼 거기 손자. 예. 그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미리 가가지고 요셉하고 두 아들 이름 뭐예요? 루벤과 머나세와 문하세와 에브라임, 문하세와 에브라임. 요셉 이래가 3명이고 야곱 자기 이름을 넣으면 70명이 돼요. 계산 안 해보면 모릅니다. 70명이겠지 뭐 성경이 틀리겠나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70명이 남아있습니다. 며느리는 없어요. 딸과 소년은 있어도 며느리는 이름이 안 들어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계수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않는데 여기 딸하고 손녀하고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별한 거죠. 뭐 이집트 가가지고 디나는 뭐 별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살아 있을 때 아주 화근이 됐지만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이 그냥 부끄러워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을 올라가자. 세계는 이래서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읽을 때 왜 이걸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인내력을 가지고 매일 성경이 주는 대로 읽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딴 사람 얘기할 때 대화를 못하죠. 그 작은 수로 겸손하게 하신다.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이 고관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이 말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에게 능력을 부으면 뭐 밑에 있는 사람이 뭐 거지한테 능력을 쏟아부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진 사람에게는 낮춰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시니 이거는 뭐 광야 40년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니까요. 생각이 안 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41절 읽어라.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33절부터 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거지 뭐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화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네가 화를 안 낸다고 한번 해봐라. 발 딱 밟으면 대부분 눈이 획 돌아가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는 좋은 말 해야지 일어나자 보자마자 확 올라오니까 막 나쁜 말을 해버리죠. 그 김수미 연기할 때 보면 알잖아요. 만나가지고 오면 반갑지만 만나면 그만 속이 올라와서 다투게 되고 이런 것을 쉼없이 하는데 인생 드라마만 그를 말해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부터 건져 이 41절 읽어야 되죠? 42절 네, 42절 읽어야 되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되죠. 조금 앞에 문장하고 같이 읽으려면 궁핍한 자를 건져주고 양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것은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는 궁핍한 자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걸 보고 기뻐하며 네. 아니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 말입니다. 사악한 자는 뭘 보고 입을 봉한다고요?
고통을 그 궁핍 환자를 고통을 건져주는 걸 보고 입을 딱 다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줄 알았더니 이 나사로가 갔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라. 그 건져주심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정직한 자. 그게 지혜자라는 거죠. 지혜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지켜보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 지혜자는 깨닫는 거고 그걸 보고 그래도 돈 많은 게 낫지. 그래도 집이 있는 게 없는 보다 낫지. 이거 낳는 건 낫는데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예. 그럼 네가 지혜 있다. 안 깨달으면서 깨닫는다고 말하지. 그건 모르죠. 우리만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돈 있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에이, 하다 안 되면 죽어보면 되지 뭐. 아니, 뭐 내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교수님이 내가 막 물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 막 따지니까 안 되면 죽어보면 되지. 아니, 지금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응? 막까지 그렇지. 막 콘으로 물고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겠지. 은혜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코너를 몰면 에이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로 죽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호흡하는 것을 그걸 굉장하게 대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뭐 숨 쉰다고 해서 영혼은 쉴 것 같죠? 치과에 가서 입 딱 벌리세요 이런데 숨을 못 쉬는데 버드득거려 다시 숨 쉬고 다시 합시다 이런데 콧구멍 2개만 막아도 못 삽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뭐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은 해야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43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예,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약속했잖아요. 이런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믿는 자는 헤세드를 깨닫습니다. 예, 오늘 43절 말씀이 이 질문 1.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쭉 지켜보는 게 믿는 자지. 질문 2. 불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가? 못 보죠. 못합니다. 못 봅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실집이 될 때까지 이루어오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적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딴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